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에스더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을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 때 통일 왕국을 이뤘죠. 근데 이스라엘이 다윗이 죽고 난 후에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아라는 나라에 강대국에 포로되고 멸망당하고요. 완전히 민족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남유다는 그 거대한 강대국 바빌론이 등장하면서 포로를 끌려가 버립니다. 근데 바빌론이 역사 속에 사라진 후에 이 메데 파사, 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이 이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하면서 그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던 유다인이 고스란히 또 메데 파사에 노예로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1차 포로 기한에 5만 명,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쭉 이어가는데 그때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페르시아의 도성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 이야기가 오늘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이야기인데,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요. 전쟁통에 다 죽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이게 신앙을 배우고 양육을 받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오늘 읽었는데 이 본문에 먼저 짚어보아야 될 배경이 뭐냐면요, 이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1세 아헤수르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헤수르 왕이, 이 사람이 와스디 왕후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왕명을 거역한다는 비밀로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본보기로 보여주자. 만약에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 집안의 부인들도 남편 말을 듣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와스디 왕후를 아무 죄가 없고 남편 말을 안 들었다고 폐위를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시대와 모든 것을 다 움직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다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왕이 명령을 내린데, 조명을 내리는데, 전국 127도에 그 당시에 메데 파사 이 왕은요 127도거든요. 지방이 127도. 다시 말하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전 유럽이 그냥 페르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데 지방의 모든 관리들과 검문세도가 자녀들을, 아리따운 자녀들을 처녀로 뽑아서 1년 동안 궁에 들여서 훈련시킨 후에 전국 미인대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왕후 하나를 뽑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왕후 후보를 하려면 그래도 지방에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사가가씨, 수박아가씨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마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뭔가가 집안이 빵빵하고, 왜냐면 왕후가 되면요 굉장한 이권적인 또 이익이 있잖아요. 또 뭔가 공사를 딸 때도 정치적인 어떤 배경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쟁쟁한 후보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뒤에서 그 어떤 줄타기 아니면 또 뭐 뒤에서 백을 쏘고 또 어쩌면 뭡니까 굉장한 각축전이 있으면서도 암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위에 그 청와대에 돈줄이 있으면 다 되잖아요. 우리 자식 좀 어떻게든지 좀 당선하게 해달라고, 좀 써달라고. 그랬는데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부모도 없지, 아무런 백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청탁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째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까요? 참 하나님 희한하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 없는 이 시골 총구석에, 그리고 노예 시본이잖아요. 근데 어째서 이 사람이 왕후가 됐냐 말이에요. 이 에스더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왕은 나의 미모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왕으로 뽑을 것이다. 그 영적인 믿음이 다 있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게 그게 뭐 비밀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이 렘넌트는요, 이 에스더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모르드게를 통해서 말씀 배우고 기도의 훈련 속에서 이 믿음으로 신앙이 쫙 자랐어요.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렘넌트 시기 때 복음으로 준비한 아이들에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복음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에스더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에스더에 대한 오늘 우리 렘넌트들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설계도, 이 에스더에 대한 인생의 지도, 이 에스더에 대한 로드맵을요, 하나님이 딱 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왕으로 점 찍어 놓은 선택받은 여자가 바로 이 에스더예요. 그죠? 우리가 길거리에 떨어지는 쇳덩어리 하나도 이 대장장의 눈에 발견되면요, 그게요, 귀중한 도구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 쇳덩어리를 뭐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또 찬물에 식혔다가 이러면서 요놈을 호미로 만들까, 괭이로 만들까, 나수로 만들까, 그 설계도가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 어릴 때 복음으로 준비시킬 때는요, 분명히 그 인생의 평생의 하나님의 지도가 딱 손에 있어요. 그 렘넌트 인생의 로드맵을 하나님은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뿌리내리고 믿음을 배우는 이것이요, 공부 잘하냐? 잘하면 잘하고 믿음 좀 더 좋죠. 그죠? 좋은데 하나님은요,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요, 이 땅에 언약을 남기는 작품 인생으로 하나님이 딱 준비하는 점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에스더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에스더는요, 드디어 바사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의 왕비가 딱 되고 그 오빠 모르드게는 한 행정관의 자리에 딱 앉죠. 그런데 이게 사건이 터집니다.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아수르의 왕의 가장 총애를 많이 받고 신임을 받은 이 사람이요,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갖고 있고요, 권세를 갖고 있고 재물을 갖고 있고 다 가졌어요. 이 사람은 없는 게 없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가 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만이 지나가면은 모르드게가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모르드게 모른 척하고 인사를 안 해요. 그리고 보니까 이 모르드게 사람이 유다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의 마음속에 좋다, 이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겠다. 에스더 3장 13절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하나도 없이 씨를 딱 말려버릴 것이다. 완전히 싹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 사건이 딱 터져요.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딱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정신 번쩍 차리면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기회로 딱 바뀝니다. 하만이 만든 이 위기가요, 나중에 자기가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일들로 바뀌어져 버리죠. 그죠? 오히려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회로 바뀔 준비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왜 이 위기가 왔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하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모든 신하들은 다 절을 하는데 이 사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요, 그 이집트나 이런 서문 보면요, 그 고대 근동을 보면은 왕이 곧 신이거든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추앙했어요. 그럼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코에 땅을 대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요, 한 번 두 번 아니고 절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 고기 한번 까딱 속여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죠? 한번 그냥 당연하잖아요. 우리 권력자들이 오면은, 정치인들이 오면은 경의를 피하고 예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은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시기 하나가 하만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품고 전 유다인을 죽일 생각을 품게 되죠. 무섭습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이 모르드게는요, 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길 원하는 이 하만한테는 절대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당신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 이 하만은 자기를 야 니네들을 보호해주는 니네들이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를 섬겨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이 이 하만이었어요. 거기에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노예됐다고 정신까지 생각까지 우리가 노예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굳은 믿음의 절개를 탁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시간이 좀 나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나면 책을 읽으려고 그 도서관에 가면요 기독교 사상사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사상사가 또 재미나는 그 초대교회사가 있는데 그걸 같이 이렇게 쭉 봅니다. 거기 보면요 그 1517년에 그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 태칠 신부가 그 광장 앞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내용을 아무도 몰랐어요. 영어로 번역한 게 없으니까 오직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은요 신부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그리 적히는갑다 하고 그 믿고 사는 건데 이 태칠 신부가 교황청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광장에서 당신이 이 동전이 이 면죄부 속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 아버지 연옥에 있던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알게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걸로 인해서 궁금하는 걸 보고 이 마틴 루터가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을 깨닫고 회심하는 순간 그 비텐베르그 대학 앞에요 95개조 교황청에 대한 반박문을 탁 붙이잖아요. 완전 교황이 이 교황청과 이 그 천주교 발칵 뒤집어 덮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1521년에 그 독일의 브롬스에서 국회를 엽니다. 그 브롬스 회의에서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와 있고 교황청의 교황도 와 있고 그리고 대주교 신부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로마를 점령했던 군문 세도가 어마어마한 정치 귀족들 쫙 앉아 있는데 한복판에 딱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마틴 루터예요. 그 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이 종교개혁의 사상을 철회하고 당신의 주장을 취소하고 당신이 썼던 모든 저서를 다 불쾌하고 소각한다면은 당신 죄를 없게 해주겠다. 요리 말하니까 마틴 루터가 뭐랍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은 절대 처리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악령이 이 지붕의 기하장만큼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또 고백합니다. 그 모르드게 절개잖아요. 우리가 신분이 노예됐다고 생각 정신까지 노예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죠? 이 모르드게 신앙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하만은요. 하만도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데 왕이 자기 주의를 높여주면요. 겸손해야 되는데 더욱 낮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이 교만이 자기가 넘어지는데 앞잡이가 됐고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성공하는 그것이요. 사단이 쓰기 좋은 가장 활용하기 좋은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딱 명심해야 돼요. 그죠? 요 사람을 사단이 이용한단 말이야. 그죠? 요 하만이가 다 가졌어요. 없는 사람이고 천하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절을 하는데 한 사람만 딱 기분 나쁘게 절을 안 해요. 그게 누구죠? 모르드게. 그죠? 다 가졌어요. 전부 다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물과 모든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싹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 거지가 절을 안 한다고 왜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보세요. 이 사람이 성공의 목적은 뭐죠? 어릴 때 자기가 무시당했고 자기가 업신여김 당함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로 성공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 가치 없는 저것이 노예로 끌려온 저 모르드게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그것이 자꾸 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야. 그걸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모르드게가 자꾸 건드려 그걸. 그리고 자기 그게 자꾸 신경이 써요. 아무리 성공해도요. 아무 힘 없어요. 영적으로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 됩니까?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 옆에서 붙어서 자기에게 어떤 뭔가 정치적으로 이거를 남기기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만이시여 당신이 수상이 아닙니까? 어째서 저 놈을 그냥 제벌 놔둡니까? 당장 처벌합시다. 이걸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뽐보기를 한번 보여줍시다. 그래가 장대 높이를 20m짜리 장대 높이를 높여가지고 거기 죽여가지고 하만을 모르드게 달아 죽입시다. 좋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의 재가를 얻고 칙령을 내려서 전 유대인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일도.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꼭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결국은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자기가 달리 그 자리를요 이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무서움은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 하만이 음모를 다 꾸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음을 앞두게 됐습니다. 다 죽이라. 에스더 3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언약의 다음에 우리 욥기서도 나오는데 똑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부름받은 전도자는요, 그 생사화복을 사단의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나중에 가보면 이 위기가, 이스라엘의 위기가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기회로 바뀌어요. 그죠? 하만이 만든 이 위기가요, 자기가 거기에 죽는 그런 어려움으로 자초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눈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내가 준섭이를 이게 세워놓고 잘못했다고 해초를 때린단 말이에요. 때렸어요. 근데 다른 친구한테 가서 말하니까 그 친구가 말하냐면, 야, 너가 아버지 개부 아니야? 어찌 애를 그리 때릴 수 있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래 했겠냐. 똑같은 팩트인데, 똑같은 현실에 눈인 거인데, 그걸 복음으로 해석할 수 눈이 없으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거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대학 가가지고 대학 교수가 해석하는 그대로 따라 시험 쳐야 점수를 맞아요. 문제 사건을 보는 눈,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이 힘이 없으면요, 위기를 위기로 보는 거예요. 위기를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과 하나님 숨겨진 뜻을 못 찾는 거예요. 왜? 해석하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 들어가면요, 그거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교수가 해석하는 대로 써야 학점을 맞으니까 그거 분별하는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럼 거기 맞는 것 같다고 따라가 버려요. 자, 이 일 후에요, 두 번째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은 이 업무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다 모든 사람들이 착 죽게 됐어요.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성 안에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소식을 이게 에스더가 들었어요. 어찌 사촌 오빠가 저러고 있는지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게 하닥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닥이 넷이죠. 이 넷이 보고 부탁해서 모르드게 왜 저러고 있는지, 무슨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왜 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뭐라 하냐면요, 우리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다. 그래서 에스더 당신이 어전에 들어가가지고 왕한테 우리 잘못을 탄원하고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고쳐달라고 당신이 가서 부탁해라. 그걸 내시가 자기에게 전달하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남편이라 해도. 왜냐면요, 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날이 벌써 30일이나 지나갔어요. 왜요? 그 아하수에라 왕 옆에는 후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후궁들하고 노느니라 본처를 한 번도 부르지를 않아요. 한 번쯤 일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른 지 한 달이 다 해요. 부르지도 않았고, 또 부르지도 않은 이 에스더가 어전에 나가면요, 바로 사형이에요. 자격으로 알고. 그때 왕이요, 이게 호를 탁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면 어찌 될까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다, 이리 말을 네시한테 전하니까 그 네시의 말을 들은 이 모르드게가 뭐라 하냐면요, 오늘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 했냐면요,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나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 자리를 얻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 이 에스더가 깊이 고민하면서 결국은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왕이 호를 들지 아니할지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30일 동안 이 도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도 네 시내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는데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될 렘넌트는요 강단 말씀이 자꾸 떠오르면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랍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게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게 아니냐. 그게 계속 무성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잖아요. 이때를 몰랐었다면 이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요 깡다고요. 악으로 깡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이 답이 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리라. 요렇게 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뭐냐면요 이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혈통을 일받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딱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끊어버리려고요 괴계를 사단이가 하만에게 일하고 있다는 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혈통으로 전도자의 가문을 불렀는데 이 사단이가 이 하만을 이용해 가지고 이 언약의 혈통을 끊어버리려는구나.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하만의 음모와 계계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고 이게 흑암 세력이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끊어버리려고 하는구나. 모든 유다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이 방 땅에 보낸 것은 전도 선기로 해서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 여기 보냈는데 이 하만을 이용해서 사단이가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때구나 이게 다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오늘 강단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고 서류상 완전히 신분이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에 흐르는 피는요 아담의 혈통이잖아요. 자꾸만 말씀 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 안 하고 술이 땡기고 담배가 땡기고 바람을 피우고 싶고 자꾸 도박하는 데 가고 싶고 자꾸만 보이는 거 듣는 거 재미나는 거 요런 쪽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그게 피가 그래요. 아버지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 조상의 피가 여러분 속에도 흐르잖아요. 그 흑암을 꺾지 아니하면은 사단이가 여러분 속에 있는 언약의 혈통 구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그거 끊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 때를 알았단 말이에요. 때를.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확실한 답이 다 오잖아요. 여러분 말씀 모르드게 했던 그 말씀을 언약을 잡고 3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정확한 답을 줘버리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 가잖아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이게 어찌 되죠? 아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지만 이게 사단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석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 때 이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린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줄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만이 어찌 됩니까?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만이 달리죠. 그리고 모르드게 위기가 나중에는요 자기 자신의 모르드게에게 기회로 바뀌는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보니까 에스더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에스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전도자 렘넌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깨닫고 언약 잡은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의 전술이 아니거든요. 인의 전술이 아니에요. 18만 5천 아수르 군대 쳐들어와도 언약 잡은 렘넌트 한 사람 있으면요 하나님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면 없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하만이 이 사단의 근원적인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에스더에게는요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영적인 조력자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에게 중요한 영적인 길 안내자비를 딱 한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진짜 네 속에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내주하고 네 삶을 성령이 역사할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정말로 교육되어지고 양육되어진다면요 더 이상 교육은 끝이에요. 네가 언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성령이 역사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배경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실제로 역사한다. 그게 딱 교육된 거예요. 그죠? 우리 렘넌트에게 이거 교육시켜. 항상 에스더 옆에서는요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기도로 도와주는 이런 영적인 조력자 이 사람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 사촌 오빠를 통해서 어떤 문제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함께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딱 배울 수가 있고 영적인 이 규모가 만들어지잖아요. 간혹가다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은 저게 진정을 렘넌트가 맞나? 저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되겠나? 그렇게 부모님들이 뭐 우려하고 속이 상할 때도 많잖아요. 저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준수비 설교 보면은 속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차라리 집에서 나와버려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성장으로 가는 어떤 영적인 진통이에요. 마디 이게 대나무가 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나무가 한 마디 딱 만들어준 다음에 그 마디가 있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있어요. 그때 옆에서 영적인 이 길 안내 자비를 영적인 멘토 역할을 잘 해줘야 될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사가 늘 사모를 통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길 안내 자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교사의 역할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생님 있으면요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크느냐? 책을 보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로드맵을 다 그리게 만듭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게 자기 인생의 로드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핍박받고 죽음의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로마 복음화로 가는 로드맵이었어요. 모세는 입양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로드맵이었어요. 그래야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로드맵에 성공주의, 응답주의, 서밋주의 그게 로드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자꾸 옆에서 말씀으로 도와주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교사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도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로드맵을 찾아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결론을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렘넌트가 한 번 여기 살지만은 언약을 남기는 인생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 뒤에 우리 저기 현관에 보면은 우리 김기영 안수 집사님이 그림을 딱 그려놨잖아요. 왜 그걸 작품이라 하나요? 그죠? 어제도 우리 렘넌트하고 다락방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야, 이 계곡에 물 흐르는 거 봐라. 그냥 내 눈에는 그냥 계곡에 물 흐르는 걸 보이는데 여러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볼 때 뭔가가 내가 옛날의 추억으로 클로즈업이 탁 되죠. 그냥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릴 때 아버지하고 손잡고 놀았던 그 모습이 참 필름처럼 돌아가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다른 영상으로 이 그림이 클로즈업이 탁 되면서 보이는 거예요. 이 대작이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뭐 계곡이 물 흐르는갑다. 그냥 눈 덮인 산이네 이러네. 그 사람은요 여기에서 놀던 자기 옛날 생각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사고 싶다잖아요. 얼마에? 1억에. 우리 렘넌트 그런 거야.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그 렘넌트 속에 언약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 줄 믿습니다. 그 렘넌트 한 사람이 모든 하는 일에 모든 업에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그 언약의 작품이 남기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모르드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뭐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사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 어떤 사건 문제든지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 다 끝났는데요. 제가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 하면서 수련회를 완전히 뭔가 갱신하고 개편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다음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오면은 그냥 아예 홈스테이 수련회 해버리자. 3명, 4명 정도 우리 장로님 집에 가서 잠자고, 그리고 장로님 일생 걸어온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뭔가 말하고, 그리고 장로님도 우리 랩런트도 좀 알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랩런트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장로님하고 좀 가까워지고, 너무 먼 그 장로님이 아니고 가까운, 그죠? 그러면서 같이 잠자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밤새 포럼도 하고, 이번에 강단 메시지 내가 어떻게 잡았던가도 또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런 순회를 꼭 가져야 되겠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에게 진짜 내 인생에, 장로님 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이 지고 계신 내 인생의 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로드맵, 그걸 찾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그거 했거든요. 나의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응답받을 내 인생의 로드맵을 찾자.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보고요. 우리 장로님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 목사님 이럴 바에는 그 문과 이과를 완전히 나눠가지고 아이들 본격적으로 좀 도와줍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수련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죽고 나면요, 요셉같이 평생 일으키고 또 요셉을 닮아가려는 그런 언약의 작품으로, 다윗 같은 언약의 작품으로 우리가 살도록 만들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 시기가 인생에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황금의 시기인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40대 50대가 황금기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각인을 바꾸고 각인을 뿌리 내리는 그런 영적인 최고의 황금기가 바로 랩런트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알고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랩런트 사에게, 랩런트를 돕는 일에 우리가 생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도록, 특히 우리 랩런트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오늘 이렇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하는 중요한 일꾼을 붙인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후원자를 붙이시고 또 앞으로 인터십할 수 있는 많은 제자를 붙이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